기독교의 출발은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기독교의 첫 번째 출발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냐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정법에 걸리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야. 또 더 큰 죄인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행한 죄와 실행하지 못한 죄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엄청난 많은 죄를 이미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어요. 그런데 실행한 죄인이 있고 실행하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 또 한 종의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슨 죄가 있다고요? 들킨 죄와 안 들킨 죄가 있어요. 실행하지 않았다 해서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실행했다고 결국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로 죄는 결국 구분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죄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어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두 종류의 회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전의 삶과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새 가족들을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죄로부터 해결되는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회개가 또 하나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 사람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더 뭐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참여 기도가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혹시 1번이 안 된 분은 1번을 먼저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죄를 안 범할까요? 아니요.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요. 어떤 일이냐면 생각도 죄인 걸 알아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누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숨 쉴 때도요,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이 죄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체를 이렇게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일 드린 이 참회 기도는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고들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회개되어져서 따라합니다. 죄가 멀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기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이 서기 위한 그 기도가 바로 참회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했었을 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잘해야 돼요.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견고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제한돼요. 나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고집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이 견고한 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될지어다. 회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기 시작할 때 형제 안에 있는 티끌을 불쌍히 여겨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았다가 저녁에 한 번에 씻어요? 아니면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야 되죠.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쉽고 가볍고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야,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내 혀도 내 이가 깨물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내 혀를 깨물었다고 이를 뽑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쉽고 가볍고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들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지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이 있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고 내 안에 끊임없는 고멜이 있다는 것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는데 매우 베드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꽤나 이제 좀 자랑스럽게, 당시 유대는 3번까지 용서해라,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3번 이상 용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넓힙니다. 몇 번까지? 그러니까 한 5-6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해서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끝장을 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 횟수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거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왔듯이 너도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바로 죄사함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아까 이거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 7번뿐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77이 49니까 497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야, 그게 왜 497번이야? 이게 뭐냐면 완전히 용서해줘라.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러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비유를 드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를 받으뇨?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금 약 20kg에서 한 30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1만 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한 품삯이래요. 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16년 품삯이라면 지금 몇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16만 년 동안 살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평생을 벌어야 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이게 또 목사님 정확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거의 정설에 의하면 16조 원 정도 된대요. 우리는 이게 금액이 나가야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1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자유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6절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내어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기는 16조 원을 지금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냐 하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을 일당이라고 친다면 100데나리온 그래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 친구인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붙들어 목을 잡고 어디로 가요? 빚을 갚으라 하면서 결국 그를 이제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16만 년을 갚아야 되는 16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35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와의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 CBS 방송에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지금도 제가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1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친정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무려 한 6년, 7년을. 간신히 삶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36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로 차별을 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그런 과정에 이 사모님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에스겔 16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버려진 인생,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도 있는데 그 남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그나마 받았던 남아있는 재산을 다 사기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자기 삶이 감옥에 있더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봤더니 그 14살부터 자기를 성폭행했던 아버지를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감옥에 묶여있고 쇠창살에 묶여있고 내 삶이 결국 비참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한 이후에 본인이 자유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평택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사모님이 되셔서 성폭력 강사가 되어졌고 자살 방지 강사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나요. 하나님도 너무 아파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하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뭔지 아세요? 웅크리고 자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웅크리고 자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삶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또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최고의 상대방을 향한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웅크리고 잤던 분들은 발 뻗고 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관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요즘에 핫한 우리 김희숙 집사님, 희숙, 힘들게 했던 남편들이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웠는데 우울한 시간들도 많았고, 근데 주원나무길 추석에서 복음을 듣고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분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어렵게 했던 남편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잖아요. 당신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 당신이 참 수고를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남편한테 가서 그런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대요. 이제 그 남편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끝자락까지 갔어요. 이제. 여러분, 그 변화된 그 한 사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에 얼마나 사실 힘들게 했는지 몰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가 중에 해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캐나다에 정신 박약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평생 봉사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인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가지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갖고 심하게 고통당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데 힘들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억울하다, 너희들 좀 이따 두고 보자,
만약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없어요. 피해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잘못한 게 없든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고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어를 써봤었어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상처 입은 피해자. 지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친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지체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처 입은 피해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그 회복된 사람을 인해서, 그 임금주 사모님이시던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 입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됩니다. 지금은 내가 피해자인 줄 알고 있는데 제 예언은 100% 맞아요. 용서하지 않은 상처 입은 피해자는요, 어느 순간 보면 누군가를 가해하고 있어요. 이게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에서 뺨 맞고 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그 가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패턴 안에 묶여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은요,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작보다는요, 끝이 좋아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갑시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가해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과거로부터 있던 내 상처에 내가 피해자로 있고 가해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또 피해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갈아타야 돼요. 털고 나와야 돼요.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권위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나무 공동체가 건강해질 때 보면 이런 고비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구체적인 질문 1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번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 상처 입은 피해자, 그래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상처 입은 가해자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 안에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예수님의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